오늘 이곳에 월도부흥 선교 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둘째 날 단을 쌓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귀한 우리 원장 목사님께 이곳에 귀한 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려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저녁에 이 말씀을 하나님 바꾸셨는데요. 왜 바꾸셨는지는 모릅니다. 원래 본문이 이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갑자기 저녁에 바꾸시게 했어요. 바꾸고 새벽에 기도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저 감사하고요. 귀향에 또 이곳에 축복의 성회가 허락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아멘. 귀향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받고 권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변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각종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 다루면서 저는 제가 만난 주님도 조금 증가하고요. 또 저희 미스바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 긍휼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굴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귀신의 그 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에게 불치병, 특별히 오늘 본문에 또 함께 등장하는 혈유증을 치유하심으로 인간의 참 구주가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려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질병을 깨트리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철장 권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철장 권세를 받은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란 천국 잔치를 날마다 배설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어둠을 깨뜨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치유의 기적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바꾸셨는데요. 어떤 이런 책을 좀 읽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의 인구, 이건 실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2억 명 중 또 크리스천이 10%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수라바이에 가면 2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아브람 알렉스 목사님이 바로 무슬림 국가에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요, 수족을 전혀 서지 못하는 내승마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무슬림 교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양이 좋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 아들을 내성마비로 낳게 하였으니 참 모양이 좋습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글이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굳은 결심으로 아들이 완전히 나은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작정 기도에 목사님이 들어가셨다고 하지요. 바로 그 교도들도 비난을 더해져 가고 바로 그 교회 교인들도 당황해 했지만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시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마귀는 늘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포기하라.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낫겠느냐. 그러며 좌절시키려 했지만 끈질기게 넉 달째 기도하는데 마음에 목사님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선포하지요. 내 아들은 낫다. 두 다리로 선다. 서서 걷는다라고 목사님은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때 되던 날이지요. 어느 날 아침에 아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방에 들어가는데요. 아들이 일어서서 아빠 이렇게 부르며 두 팔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분명 믿기는 하였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시고요. 감격스러워하였고 바로 이 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시간이 찾아왔지요. 바로 이후 목사님은 세계적인 교회를 꿈꾸며 기도한 결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최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분은 보면요, 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분의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분을 평가합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에 성공하실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그래. 그의 말대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무기가 있죠. 말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이 있는데 바로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또 찾아오는 건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건강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이렇게 지적인 부분이 아주 연약한 이런 정신적인 건강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회적인 건강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사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회나 많은 사람들과 대상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병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은 여러분 중풍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요. 그 중풍병을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은 치매라. 또 이렇게 지금 현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또 가장 싫어하는 병이 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리소 요양원이라는 곳에요, 우리 저 뒤에 앉은 딸이 지금 이제 학교 수원대학교 사회복지 마지막 졸업의 이제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카리스 요양원, 그곳에 우리 딸이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제가 엄마로서 또 가서 원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그곳에 이런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좀 한번 찾아뵙고 실질적으로 요양원이 어떻게 정말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로만 들었지 제가 이렇게 실제로 가서 그 요양원에서 그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과 어떤 분이 그곳에 오는 분인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정말 치매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치매 부부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생긴 것도 너무나 건축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곱게 늙으셨어요. 한눈에 봐도 이분들은 참 세상에서 괜찮게 살으셨던 분이구나. 그런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집이랑 다 이렇게 팔아서 그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오갈 데가 없어지고 그분들이 치매가 오면서 이 시설 기관에 지금 맡겨져서 그곳에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서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저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 두 부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도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고요. 또 여전히 당신의 감정도 표출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이곳에 있는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아내 역시도 남편이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마등같이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쳐가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이 과거에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했을 것이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저분들에게도 한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수많은 정말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치매라는 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지금은 그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 입고 있는 옷, 그분들이 그 간호사 또 우리 보조로 간 우리 또 실습생이 그분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그분들을 진짜 목욕시키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저라는 사람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 모습이 되어서 앉아 있는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정말 참 너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다 그분들은 그저 지금 요양원에서 입혀주신 옷, 그저 신겨주신 신발, 주시는 음식을 드시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고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리를 하고 돌아온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분의 어떤 우리 그 여자 성도님을 뵀는데요. 조그만합니다. 그분은.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분이 힘이 세고요.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데 그분이 때리면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폰에 이렇게 적어도 왔지만 그분은 이렇게 사람을 딱 하면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확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 목사님, 거기에 또 국장님, 거기에 일하시는 또 선생님, 간호사, 그분을 잡으려고 난리예요. 그분이 특히 딸이 오거나 비가 오기 전날은요, 난리가 난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요양원이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을 앓히니까
얼마나 핥혔는지 거기 직원들이 이런 데가 상처가 다 나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울고 통회하고 왔습니다. 딸이 왔는데 딸이 엄마가 보고 싶어 왔는데 엄마를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딸에게 막 핥히려고. 그러니까 딸이 무서워서 저만큼서 엄마를 바라보고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후에 내가 치매 가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 저 예쁜 딸에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치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이구나. 제가 새삼스럽게 치매란 병에 대해서 기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린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한 어르신, 남자 어르신을 제가 뵀는데요. 이분은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유행가 곡에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어떻게 부를까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아멘. 제가 보거든요. 식사 금방 하시고 2시간 있다가 간식 드리고 또 2시간 있다가 또 잡술 거 드리고 하루 종일 그 남자분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저는 2번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2번을 다녀오면서 얼마나 제 인생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헌녀 때 목사가 되었고 이 길을 걸어와서 참 누구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인생에 가장 후회 없는 삶을 나는 살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이 길을 살아왔지만 정말 그곳에 갔다 와서 제가 저를 점검하면서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그 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건강한데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아이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갈 것인가. 저는 새롭게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실 건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차라리 목사가 될걸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요. 너무나 험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목사의 이 직업은 너무나 편한 직업이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입니까? 주여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또 그 깨달음을 아버지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미스바 소망교회는 특수사역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벙어리 된 자도 보내시고 또 미쳐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갖다 붙이시고 완전히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보니까 치매예요. 그냥 그분이 없어지면 온 천지를 다 찾아야 되는 또 노숙자들. 제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길을 오면서 그런 분들이 붙여질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딸이 정신이 이렇게 지금 돌아서
미쳐서 있다면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 교회 마룻바닥에 갖다 놓고 엄마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정말 저에게서 또 이렇게 한 3년 찬양으로 섬기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아이가 충격으로 말문이 닫혀서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40이 넘어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저는 뒤에 가서 앉아서 우리 그 아이 옆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소리내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한대요. 이러고 있는 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의 목에 손을 대고 웁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이 성대를 좀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작전기도의 위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그런 자녀들의 고통이 있는 아이들이 한때 오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작전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를 정하고 마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이 딸을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이 아이가 말을 하게 해주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셨던 예수님,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금요일 날 낮에 말을 못하는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엄마가 놀래서 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말을 해요. 아멘. 아멘. 감사. 어떤 말을 해요? 그 아이 앞으로 핸드폰을 하나 했는데요. 할 때는 그 아이 앞으로 그냥 했는데 그 핸드폰을 풀어서 쓰려니까 본인이 이걸 풀어주라 했답니다.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를 손을 잡고 가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얘가 우리 아들이니까 핸드폰을 이제 대리점에서 이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서 그 아이가 느닷없이 그분에게 엄마가 이름을 불렀겠죠. 아들아, 너가 말해주라 해야 된단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해줘요. 아멘. 해줘요. 아멘. 그 한마디가 터지어서 엄마가 놀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교회 와서 마태복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성경을 읽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셔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특송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수많은 이런 험악한 일들을 거쳐가면서 저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참 너무 아름답다 그랬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170평짜리 2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억을 한번 구해보겠느냐? 아우, 하나님 1억 가지고 무슨 교회를 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1억짜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억짜리 저를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대마선생이 있어서 저를 훈련시키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떠이고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귀신의 세력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저를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곳에 훈련이 마치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쏙 내보내서 이번엔 또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한 방, 그것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 남의 집 아이를 밥해주는 집에 그 문간방에 저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목사는 가야지요. 그곳에서 또 한 6개월을 그곳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면 어떡합니까? 밤이면은 저 안양 갈멜산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산꼭대기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또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 128평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하나 없이요. 말이 그렇지. 돈 한 푼 없이 성전하시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17만 원씩을 내는데요. 이제 10년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제가 왔겠습니까? 저는 어디가 돈을 벌려면 하나님이 출혈 나게 하고 피를 쏟아 응급실에 갖다 놓고 어디 가서 돈을 벌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떨어 버리시고 어지럽고 쓰러지게 해버리고 정말 너무나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만 100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만 원에 그 한 달 세를 어떻게 하면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21일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린 딸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나가면서 차가 와서 나를 뒤에서 쳤으면 좋겠구나. 내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요. 목사님, 원장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던 시간이 10년이 흘렀는데요. 모두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이 왜 안 보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카드는 다 막히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져 가고요.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저의 짐은 가볍지 않습니까? 저의 짐은 가볍습니다. 전 제가 힘들 때마다 저의 강단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카드를 돌리다가 한계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라면, 제가 여기까지라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오면서 말씀을 한 주 전에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성령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가겠나이다. 성령님의 세미한 말씀이 움직였습니다. 야이도의 딸.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힘겨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서 정말 일을 행하시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쫓아내야 할 원수들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탐욕의 원수를 우리는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탐욕이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하고 있지요. 지나친 탐욕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탐욕을 버리고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음란과 방탕의 원수를 쫓아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과 방탕으로 인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육체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교만의 원수를 쫓아내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고 방자히 구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미움과 시기의 원수를 쫓아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영원히 황폐해져 갑니다. 마음과 시기를 품으며 또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여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미움과 시기를 마음에서 몰아내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의 원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거짓과 생각과 말을 버리고 항상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6번째, 질병의 원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은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가난과 저주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이 풍요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가난과 저주 아래 수고하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 그 축복을 이웃에게 또 모든 선한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또 핵심만 전하고요. 첫째, 딸을 위한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의 22절에 봅니다.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니까요. 해당 장인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야이로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찾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야이로에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오늘 밤에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하룻밤을 무릎을 꿇어도 그 기도만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야이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남의 시간이 주어졌고 다른 성경에 자기 집으로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을 살게 달라는 야이로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내 딸에게 지금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치료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6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8장 5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권세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은 이제 권세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 되었더라.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아이가 살아나더라. 아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우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역을 했고 또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찰님 한 분을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성도지만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큐티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웃의 상처, 친구의 상처, 남편의 상처, 자녀로부터 오는 상처, 상처투성이가 되어져서 그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찰님, 그 상처의 돌을 오늘 좀 뽑아냅시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의 돌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말씀이 이 상처의 돌 때문에 잘 자라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상처의 돌을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봅시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권찰님의 이 마음속에 남편으로부터 온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섭섭함,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고통, 교회 안에서 멸시와 무시당했던 상처, 이 돌들을 아버지가 치료해 주세요. 딸이 몹시 아파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의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의 아픔의 고통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사랑하는 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보좌를 여시고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찰님은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고 그는 첫 마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 몸에서 얼마나 불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멘. 불냄새가 너무 많이 내 몸에서 불냄새가 이렇게 태워져서 불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노라고. 저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픔, 고통, 괴로움, 상처들을 다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이곳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섬기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이 함께 얹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길 안내를 하러 왔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을 얹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이 시간까지 귀한 성전을 섬기시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애쓰며 수고하시며 무거운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축복하심이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의 역사로 우리 귀한 목사님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큰 능력의 종으로 세계를 향하여 멋있게 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이제 2번, 3번 뵀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면서 제가 힘들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거 작업하다 먹고 자요. 작업하다가 또 이렇게 해요.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힘들 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이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오늘도 식사를 지금 하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구나. 너무나 존경스럽구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수고 위에 또 가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